안녕하십니까 동역자 여러분. 자, 민수기 30장 아침에 올렸던 게 좀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해서 다시 또 급한 마음에 어, 거의 한 달 전에 찍어 놓은 건데, 그래서 제가 미처 확인을 못하고 올린 점 사과드리고, 요즘에 조금 이게 헤드셋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원래 유튜브 하려면 좀 장비도 좋은 거 써야 되는데, 마이크도 그렇고 뒷배경도 그렇고 또 카메라도 그렇고 이 장비가 꽤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저는 그냥 노트북을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네요. 그래서 내일 것도 보니까 또 이렇게 칙칙거려서 좀 다시 한번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립니다. 자, 민수기 30장을 보면요, 26장은 인구조사, 두 번째 인구조사였죠. 두 번째 인구조사. 첫 번째 인구조사는 1장에서 나왔고, 두 번째 인구조사 26장은 이제 가나안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하는 인구조사. 첫 번째 인구조사나 두 번째 인구조사나 세월은 한 38년 이상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인구수는 비슷하죠. 그리고 27장은 이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우는 장면이고, 이제 여호수아를 세운 다음에 28장, 29장은 이스라엘의 절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하는 상번제,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두 번, 또 안식일 번제, 매 안식일마다 월삭, 매 달 첫날에, 또 유월절, 초실절, 칠칠절, 또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이렇게 절기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 기억할 것은, 안식일 번제 때 상번제도 드리고 안식일 번제도 드리고 두 가지 다를 해야 됐어요. 월삭에는 상번제 또 월삭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이거 헌금했다고 딴 거 헌금 안 하고, 또 이거 헌금했다고 다른 건 또 제끼고, 이게 아니에요. 감사에 감사를 더하라 이 말이죠. 예. 그런 28장, 29장이 쭉 나와 있고요. 30장은 오늘 이제 본문에 들어가야 할 말씀인데, 소원의 규례, 다시 한번 가르칩니다. 이 내용은 이미 다른 곳에도 민수기 6장과 레위기 27장에도 기록된 내용인데, 다시 한번 30장에서 소원했으면 반드시 그것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가르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는 결혼 전에 소원에 관한 규례고, 9절부터 16절은 결혼 후에 소원에 관한 규례입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은 이러하다. 사람이 여호와께 소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하나님께 소원했다면, 결심해서 서약했다면 그것을 깨뜨리지 말고 말한 대로 지키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으면 그걸 지키라 이 말이죠. 지키라.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소원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소원하는 거 좋은 겁니다. 선한 계획을 가지고 이거 하겠다는 마음 좋은 거예요. 그 자체가 아주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셔요. 그런데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뭐 하겠다라고 막 소원만 해놓고 지키지도 않는, 그것이 악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선한 계획을 가지고 선한 마음으로 선한 일들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선한 일을 많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또 의지하며 기도해야 되고, 내가 정말 선한 마음으로 이거 하겠다고 마음 먹고 소원했는데, 노력을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죄가 아니죠. 그런데 내가 그걸 소원해놓고 아무런 책임 없이 무책임하듯이 그것들을 그냥 말로만 남발한다면, 내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좀 드러내려고 자꾸 그렇게 말하면서
지키려고 노력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여호와께 소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했다면 그것을 깨뜨리지 말고 입으로 말한 대로 이행하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결혼 전에 여자의 소원이죠.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비 집에 있을 때, 아비 집에 있다는 것은 아직 결혼 안 했다는 거죠. 여자가 만일 어려서 아비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소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결혼 전에 처녀가 하나님께 소원을 한 거예요. 그의 아버지가 그의 소원이나 그의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소원은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소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그래서 왜 아버지가 여기 나왔냐면 모든 가정의 결정은 아버지가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족장이니까. 그래서 이 결혼하기 전에 여인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지금이야 뭐 직장 생활하면서 돈 벌죠 아가씨가. 그러면 자기가 벌었기 때문에 자기가 소원을 갚을 수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처녀가 무슨 소득이 있었겠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근데 뭘 소원을 해도 그걸 행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그런 모든 고난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처녀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이렇게 하겠어요 라고 소원을 했어요. 아니면 제사장에게 저 이거 얼마만큼 뭐 하겠습니다 라고 소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딸은 처녀는 아무런 돈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으니까 아버지에게 이야기할까요? 아니에요. 아버지 저 제사장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아버지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때에 아무 말이 없다면 뭐예요? 아버지가 허락한 거다 그 말이죠. 너 왜 그랬어? 왜 그렇게 함부로 했어? 왜 묻지도 않고 그렇게 했어? 라고 말하면서 제사장에게서 취소하지 않는다면 그 소원은 유효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딸이 못해도 아버지가 그 소원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아버지가 그것을 듣고 야, 안 돼. 그거 못해 우리 아직. 그러면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처녀에게 허락하지 않고 제사장에게 물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걸 지켜야 되고 그리고 안 돼라고 했으면 그 아가씨의 소원은 무효가 된단 말이에요. 무효가 된다. 설명이 좀 어려웠나요? 그러니까 처녀가 고난이 없어요. 그 당시는. 지금하고 달라요. 지금은 아가씨들이 자기 돈 벌어서 하나님께 헌신하면 되는데 그 당시는 처녀가 그렇게 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모든 책임은 아버지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녀가 소원을 했어도 그 말을 듣고 아버지가 아무 말을 하지 않으면 동의한 걸로 여기고 그 소원은 지켜야 되고 안 돼, 그건 할 수가 없어 라고 아버지가 거부한다면 그 소원은 아무리 아가씨가 소원을 했어도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소원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부녀, 결혼한 여인이에요. 자, 결혼한 여인도 마찬가지. 그 당시에 여인은 무슨 직장을 다니다든지 자기 소득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누구한테 의지하고 살아야 되냐? 남편에게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아가씨 처녀는 아버지에게 의지하고 살았지만 아내는 남편을 의지해야 됐어요. 그래서 6절에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 결혼한 여인이에요. 소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소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소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으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자, 아내가 제사장에게나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요. 근데 능력이 없잖아요. 아내가 지금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생활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남편이 돕지 않으면 그 소원을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아무 생각 없이 경솔하게 아내가 했어도 남편이 그 말을 듣고 아무 말을 하지 않아요.
침묵해요. 그럼 침묵적인 동의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하지만 그 남편이 듣고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유부녀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모든 권한이 남편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9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소원이나 과부예요. 홀로 사는 여인 또 이혼당하는 여인의 소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자, 남편 없는 또 이혼당한 여인 그거는 누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책임지는 거잖아. 자기가 자기 스스로가 가장해. 그러니까 그런 여인의 소원은 반드시 자기가 소원하고 지켜야 돼요.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소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고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아니하면 그 소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소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느니라. 자, 과부나 이혼당한 여인은 자기가 지켜야 돼요. 그러나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또 반복합니다마는 결혼한 유부녀에게 있어서 남편이는 아내는 그것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죠. 남편이 안 돼라고 하면 지킬 의무가 없고 또 그 부녀의 그 소원을 지키지 않아도 사해지지만 남편이 침묵하지 않으면 그날을 넘겨버리면 남편이 지켜내야 된다는 거죠. 모든 소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도록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소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됩니다. 남편이 그 말을 듣고 아무 말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이 지나서 한참 지나서 아니다 나 그거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날이 지나도 말이 없으면 왜 그러냐면 모든 것이 아버지에게 남편에게 가장에게 책임이 있고 또 능력도 가장만 책임을 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지금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 이해해 보십시오. 그러면 뭐 지금은 아가씨는 안 지켜도 되고 여인은 안 지켜도 되냐 아니에요. 지금은 다 자기 벌어서 직장생활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냐. 자, 들은 지 얼마 후에 좀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아니야 내가 그거 말하지 않았어 내가 그렇게 허락하지 않았어 이렇게 말해도 소용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들은 즉시 아닌 건 아닌 거고 침묵했다가 한참 지나서 내가 그때 아니었는데 이러면도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 그 소원은 지켜야 된다 이 말이죠.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그래서 왜 이런 걸 했냐면요. 첫째는 무책임한 소원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말로만 그냥 이렇게 여러분 왜 이런 무책임한 소원을 하겠습니까? 뭔가 내가 소원하면 있어 보이잖아요. 믿음이 있어 보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무책임한 소원을 하는 거예요. 자기 능력이 안 되면서 막 소원하고 무책임한 소원. 이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소원하면 반드시 갚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저도 목사가 되겠다고 하나님께 소원해서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 말이죠. 지켜야 된다. 여러분도 장로님도 되시고 또 안수집사님도 되시고 권사님도 되시고 뭐 여러 가지 일을 맡아잖아요. 그건 하나님 앞에 내가 소원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 목회자를 통해서 이렇게 세우겠다 할 때 거부하지 않았잖아요. 그걸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예, 아멘으로 순종하고 받았어요. 그러면 그거 소원한 거예요. 소원한 건요 지켜야 돼요.
내가 나 이 정도 되니까 내가 이 정도 믿음이야. 내가 목사야, 내가 장로야, 내가 뭐 안수집사야, 권사야. 이걸 태만 내고 그걸 감당하지 않으면 그건 무책임한 소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책임한 소원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소원을 지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감정적인 소원, 그때 순간적으로 내가 업돼가지고 이러한 소원, 이거 옳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지 못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재적인 남편이나 또 아버지에게 제한을 둔 거죠. 그때 감정적인 소원에 의해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한 번 더 필터를 둔 거죠. 그 결정을 아버지나 남편이 두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벗어나는 소원, 이거 못하게 하기 위해서. 뭐 딸이나 뭐 아내는 막 이만큼 많이 하겠다 했는데 가정 환경은 그게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어떠한 헌신을 할 때 너무 감정적으로 그때 제가 뭐 하겠어요 이렇게 감정적으로 하기보다, 또 자신의 능력을 벗어나는데 그런 소원을 하는 것보다 정말 오랫동안 생각하고 선한 뜻을 가지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리고 소원했으면 그것을 정말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 소원인데 여인에 대한 소원이죠. 남성은 이제 소원하면 반드시 지켜야 돼요. 여기도 과부나 뭐 아니면 이혼당하는 여인은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여성 경우에 유부녀에 대해서 또 처녀에 대해서 그 당시에 그들이 생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도록 한 겁니다. 지금은 좀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도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